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0장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받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여기 3절 그 중간에 보면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잡았는데요.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먼저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초는 언제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부터 이제 30장 들어가는데요. 예레미야 요 30장부터 33장까지는 별명이 있어요. 요 네 권의 책은 위로의 책이다. 30장부터 33장까지 정말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데, 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어제도 쭉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책의 별명 그대로 위로의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3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하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 그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그 책에 기록하라. 그런 명령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2절 말씀을 좀 볼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느냐면,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유다 자손들에게 아직은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포로됨과 이 귀환에 관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도 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진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예언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방되고 회복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소수이긴 하더라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적어도 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 조상들이 겪었나요? 다른 나라의 지배, 그것도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다 라고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돌아가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비록 이제 나이가 어른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낳은 자손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쳤을 거예요. 얘들아, 우리들이 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아서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갈 날을 작정하셨어. 너희들은 그날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도록 너희들 보내야 돼. 아마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황은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그날을 소망하며 또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지금처럼 새벽이든 어떠한 예배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목적하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복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묵상할 때도.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들의 자아의 본성은요, 늘 내 자신을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의 기초를 자꾸 두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자아의 본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냐면 늘 각기 제 길로 가는 이 양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 뜻에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 그래요. 그게 우리 자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만 끝까지 고수한다면 결국은 그 양은 금방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금방 다른 맹수에 밥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초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 있죠. 언제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책과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할 때요, 또 느낌이 달라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세상의 책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절대 허탄한 데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제가 말씀의 반석 위에 제 삶의 모든 기초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언제나 새기고 여기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에 두라고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주신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거기 밑줄 한번 해보세요.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3절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반드시 유다 백성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밑줄 하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이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이 부분을 정했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이 날이라 그랬잖아요. 돌아가게 할 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시점이 언제예요?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언제로부터?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첫 번째 침공을 받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 그때가 언제냐면 BC 537년에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일컬어지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될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별해 놓으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자, 전도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정해놓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를 이렇게 성경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레미야 당시에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예언했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다 본국에서는요, 하나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기간을 이미 정해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거다. 성전 기구들은 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나냐는 그런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그는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에서도 읽었었던 것처럼 스마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공동체에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싸워야 될 때이고 우리가 바벨론에 투쟁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때를 거짓으로 매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다 공동체는 더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이 하나냐나 스마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 경고망동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자포자기하거나 나태함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또 역사를 공부해 보거나 또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들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기다릴 때라. 지금은 기도할 때라. 지금은 준비할 때라. 그런 응답을 거의 대부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라, 준비하라,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라고 주실 때 그 응답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냥 그때를 기다리기만 하는 건가?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계획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냐면, 여러분, 농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마 농부들에게는 오랜 경험의 바탕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제가 농사를 짓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는 조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들은 때를 읽는 지혜가 있거든요. 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이렇게 김매기를 해주고 또 농약을 쳐주고 또 언제 약을 뿌려야 되는지를 농부들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이 씨를 뿌릴 때인지 거둘 때인지 약을 뿌릴 때인지 잘 모르는데 농부들은 조급함이 없어요. 아, 이때쯤 하면 되겠구나.
이때쯤 추수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농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나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때, 땀 흘려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미자의 한자의 뜻이 88번인가요? 그렇게 숙이고 또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씀이 농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땀 흘릴 줄 알고 수고의 대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요, 이 기다리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상급과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종말론주의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랬나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다고요?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를 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야 될지 답이 나오죠.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이고, 난 70년 동안 뭐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씨를 뿌리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그 열처녀 비유 중에 5명씩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5명의 부류는 성경은 슬기 있는 처녀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뭘 준비를 안 했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 우리 쓸 것도 없으니 가서 사오라.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 5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니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신랑은 이미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은 닫힌지라. 11절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죠.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말씀, 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게 오늘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때를 언제 구별하는 거죠? 그런 답답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가족들과 밤마다 욥기를 읽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늘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잖아요. 욥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는 거야. 참 친구들이라고 위로의 말도 꼭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욥이 다 알겠어. 너희들 하는 말 다 알겠어. 그러나 어제 말씀을 읽다가 욥이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힘들어서 정말 죽겠다고 절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어떠한 그 신앙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 그런 고백을 욥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시 만날 때 낯익은 얼굴로 만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게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끝내게 할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욥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정말 절벽에 끈 안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심정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욥은 놓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았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분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낯익은 얼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도 몰라요. 아이고, 주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게 되는 날 너무너무 친근한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했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돌아올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을 내가 이미 정했다.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초는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우리들이 먹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먹음으로 하나님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었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가는 장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나고 창수가 일어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 더 깊은 기도로 여러분 주님과 오늘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최고의 지혜는 오늘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사오니, 주님, 그 때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다면 주여, 내가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비록 지금은 포로 기간 중에 있어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다시 돌아오길 날을 준비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정확히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고망동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스스로 좌절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침륜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저 농부들이 지혜롭게 때를 구별하여 그들이 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이고, 지금은 섬길 때이고, 지금은 울어야 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 웃어야 될 때이고, 하나님 천하 모든 기한을 때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그러나 이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 예수님과 함께함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원하오니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날, 주님의 얼굴이 낯설지 않고 하나님 낯익은 얼굴로 만날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나에게 읽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이 새벽을 깨움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밝히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돌아가 길이 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